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믿음이고, 또 그럼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믿음의 기준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거, 말씀을 이탈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못 미치는 것도 죄고, 옆으로 빗나간 것도 죄고, 관역을 뚫고 오버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말티하는 그런 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게 이제 몸에 익혀져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한 6주입니까? 훈련 받고 오면 완전히 군인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에 딱 익혀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지고 익혀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할 때도 참 믿음의 말로 하니까 은혜스럽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하는 그런 성도가,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곱의 약전을 먼저 요약하면, 야곱은 어떤 약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그 업적을 요약하는 것,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약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세를 살았잖아요. 147세를 살았는데 147세를 살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147년 동안 산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면 이런 큰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하지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또 교훈을 받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야곱의 약전 할 때 야곱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계승자로 태어난 야곱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계승자, 믿음의 계승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됐죠? 야곱에게 계승됐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계승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전수자,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축복받은 거잖아요. 무슨 기업을 우리가 계승한 것도 복이지만, 세상 육적인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승해 가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계승시키고, 계승 발전시켜서 또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어져 가지고, 우리 자녀 시대에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또 꽃이 만발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신앙으로 이어져 가고,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욕심을 뭐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절제하지 못했다, 제어하지 못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또 믿음의 욕심, 선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을 우리가 사실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고 또 하나는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챈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늘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 그랬죠?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그랬죠?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뭐 때문에 어겨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어기는 거잖아요.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옆으로 옆길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를 자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를 자초했죠. 믿음으로 그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를 자초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1,400km, 어떤 사람은 1,600km, 1,4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뭐 자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20km에서 30km를 이렇게 갈 수 있다면 1,400km라고 잡았을 때 30km로 매일 걷는다고 해도 3, 4, 12, 그 다음에 또 20이니까 거의 뭐 넉넉 잡고 한 50일 이상은 걸려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 안 했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뭘 하게 되죠? 철저하게 해결을 하게 됐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서, 하나님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믿음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사랑하는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지금 당하고 가면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어떤 보면은 이런 과정에 이제 절정에 올라갔을 때 이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안 해놨지만은 떠나면서 하루 종일 떠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어디 길 갈 때 다 생각나잖아요. 특히 지금 쫓겨나다시피 죽음의 칼날이 자기를 겨누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난 거잖아요. 무슨 뭐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죽음을 피해서 가니까 가면서 내가 그때 조금 욕심을 좀 버렸었으면, 내가 그때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엄마가 그런 제의했을 때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형이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황은 모르면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갔더니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가다가 반드시 한 꼭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나머지 밧달 아람까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겹치는데, 그런 겹치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또 다시 우리가 밧단 아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됐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또 여러 성경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등으로 서로 뭐 하게 되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 왜 음식을 그런 거 먹느냐? 우리 그러잖아. 왜 돼지고기를 먹느냐? 왜 개고기를 먹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신은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지키느냐, 막 이런 문제들로 서로 비방하고 상호 비방하고.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런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호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절에서 5절은 뭐냐면은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와 같은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상호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상호 존중해야 되지,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우리 믿음이 적은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그 연말에 한번 설교하다가 믿음이 이제 큰 자하고 적은 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뭐 하죠? 의심을 하죠. 의심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신을 못 갖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확신을 못 할 때는, 그렇죠, 자기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 잘 모를, 분간이 안 될 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염려가 많은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믿음이, 성경에 다 이렇게 일단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이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염려할 때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불신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그런데 천부께서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다 이것입니다. 다 준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 걱정이 되면 하늘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쳐다봐라. 그 많은 새들 누가 먹이고 살리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고 살린다. 그 다음에 또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쳐다봐라. 백합화 길쌈도 안 하고 무슨 뭐 특별히 한 것도, 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안 사 입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솔로몬의 영광, 모든 영광을 다 해도 그 백합화 꽃만 못하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는데, 너희들을 하나님 너희들을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막 그냥 귀신도 두려워하고, 지금 코로나19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막 벌벌벌 떠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의심한다. 의심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 믿음이 큰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성도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1절인데 14장 1절을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 이 말은 뭐죠? 포용하라, 수용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 수용하고 품으라 이거예요. 품으라. 그 다음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몰라가지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되네.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요 2절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먹는 자, 믿음이 강해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제사 지내가지고 그 물건을 시장에 이제 내놨는데 그 시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막 덥석덥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너희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우상 숭배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을 지금 시장에서 다 팔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먹느냐 하고 비난하고 아 뭐 하나님 다 먹는 것이지 뭐 그걸 또 못 먹게 하느냐 하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언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자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도 믿음이 큰 자도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자도 채소만 먹는 자도 다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래요. 믿음이 적고 크고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로마인이면서 하나님 믿는 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자들인데 그런데 서로 비방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받으셨다.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도 받고 믿음 없는 사람도 받고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믿음 없다고 서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하느냐, 비방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느니라.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있는 하인을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3자인 내가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팡나라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세운 자를 너희들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해가지고 그를 넘어지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말들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핏값을 산 자를 우리가 상처를 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심해도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 안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난번에 그러더니 마스크를 쓰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연세가 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이제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면 이제 안 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5절은 이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예를 들어서 그 안상홍 증인에는 무슨 절기를 제일 강조하죠? 안상홍 증인에서는 무슨 절기를 제일 강조해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아느냐?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은 이거는 큰 죄를 지은 것으로 그 사람들은 간주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어떤 날, 그리고 우리가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명당이 있어요? 없어요? 명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당, 명당, 지난번에도 무슨 한번 거기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명당이라고 묻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물이 해갖고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시차가 돼가지고 파내가지고 하는 그 내용 한번 얼마 전에 나온, 그 쓸 때는 완전히 명당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파놓고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물 잘 빠지고 햇빛 잘 들고 바람 잘하면 좋은 땅이다 그러는 것이지 무슨 명당이 어디 있어요. 풍수지리, 미국 같은 데는 옛날부터 다 아무데나 그 묘 써도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 살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토속신앙이나 미신들 이런 것들 자꾸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면 절대 올해가 무슨 년 그런 것도 우리는 쓸 필요도 없고 나는 무슨 띠다 이런 말도 쓸 필요도 없어. 써서는 안 돼요. 나는 1959년생이다. 양띠, 소띠, 개띠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 그런 걸 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소띠, 양띠가 어디 있어요? 쥐띠가 어디 있으며 뱀띠가 어디 있으며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가 젖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저는 무슨 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날이라든지 무슨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절기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써졌느냐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그러면 또 우리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데 손이 있는 날이 있고 손이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날이에요. 다 같은 날인데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은 날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갖고 이날은 손이 있고 이날은 있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 사택 갈 때 거기다가 무슨 또 푸닥거리를 한다고 뭘 갖다 놓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석봉 집사가 가구점을 했었잖아요. 가구점을 하는데 전부 다 손 있는 날에는 가구를 배달을 안 시키니까 손 없는 날에 막 가구를 시키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발로 밟아 깨버리면 손이 다 귀신이 시키면 다 도망가면 그 처방전을 했더니 그날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얼마나. 우리는 아무 날 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날이나 무슨 이런 명당이나 천당이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우리는 같게 여기고 그러나 각각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래서 뭐 유월절 무슨 뭐 성탄절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뭐 그래서 너는 왜 부활절을 그러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면 그 자기 마음 확정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거지. 자기 믿음대로.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안상홍 증인에는 유월절, 유월절을 그냥 막 강조하면서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로 지금은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서로 다투거나 그런 거 없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항상 우리는 주님이 초점이 돼야 되고 거기에 거기에 맞춰야 되지. 어떤 날, 어떤 특정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 7절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삶의 근본 동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나만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근본 동기가, 삶의 근본 동기가 우리 믿는 자는 내 가족, 내 자식들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더불어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한쪽에 그쪽에 자기 가정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그 3분의 1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요. 그 말입니다. 우리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만 하고 그냥 삶은 따로 살면 안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그런 삶을 우리는 그 표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삶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그래놓고 실제 삶은 형편없이 살아버리면 그것은 뭐 아무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무의미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우리가 각오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8절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잘 안 되죠. 실제는 뭐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가슴이나 우리 행동으로는 잘 안 되고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지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지. 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정말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는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 듣고 또 하나 무슨 머리 키우기 위해서, 귀 키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방이 2개 있는데 한 방에는 목사님들 방이고 한 방은 일반 성도들 방인데, 목사님들 방에는 뭔만 있었다고요? 입만 둥둥 떠다니고, 성도들 방에는 뭔만 떠다녔어요? 기만 둥둥 떠다니고 그랬다는 건데, 중국에 그 박성진 목사가 와서 그 간증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고, 들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에는 달고 입에 이제 배에 들어가면 쓰다고 하는 것은 들을 때는 막 좋은데, 깨달으면 막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실천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쓰다 이것입니다. 쓰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좀 쳐봐야 돼. 몸부림. 치다 보면 또 한 걸음 나가고, 치다 보면, 그래서 여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절 9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이 우리 핏값을 주고. 자, 김삼분 권사님은 누구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김삼분 권사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던 어머니 아버지한테 있어요? 자식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 예, 주님. 예, 왜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고, 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갖고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핏값을 주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또 있는 거예요. 창조했고 그 다음에 구원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잘 안 죽어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막 죽어라고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라고 살기보다는 시간 남은 그냥 살고, 시간 안 남은 안 살고, 그게 뭐 누구나 다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유권, 건강의 소유권, 시간의 소유권, 물질의 소유권, 자녀의 소유권,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입으로만 인정한 게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인정이 되고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삶 가운데는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인정 안 하느냐?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2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상호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권사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다 심판대, 여기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다 각자가 서야 돼요. 그런데
나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막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나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같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느냐, 누구를 판단하느냐, 누구를 비판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10절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선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자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 가지고 모든 일을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같이 하니까 우리 13절에서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자, 아까는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해야 된다.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를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절제를 해야 돼? 우리 13절 봅시다. 시작.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혹시 말 잘못해갖고 그 말에 탁 형제가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이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던진 말에 그냥 넘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을 누가 실족시키는 거죠? 내가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족시켜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절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내 말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다. 근데 걔는 속되다 라고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속되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속된 거예요. 사실은 속된 것이 없다. 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속되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속된 것이고 실제로는 속된 것이 없다. 자, 시간이 그건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고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소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뱀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실족시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겠네. 음식으로 먹는 것 갖고 망하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넘어가요.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먹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뭐 해야 돼요?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도 막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되도록이 많이 정말 많이 뭘로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하면 늘 사실은 뭐 형님이나 누님이나 동생들이 더 착하고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를 좋아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늘 어머니가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막 몇 대를 나가면 내가 막 온갖 그냥 막 이렇게 장애의 행동도 하면서 막 들어오고 막 그러면 웃어버리냐고, 못 때리는 거 웃어버리냐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막 기쁘게 하려고 막 쇼도 하잖아요. 애들도 보면 쇼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좀 보이도록.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막 칭찬받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지도 않는데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응?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지, 그냥 막 그렇지 않으면 누가 칭찬하냐고요. 누가 입 아프게 칭찬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